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른 뼈를 군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주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에 가셔서 마른 뼈들이 이렇게 수북히 쌓여있는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죠. 대언할 때 뼈와 뼈가 연락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근육이 생기고 어떤 사람의 형체로 이렇게 딱 세워지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뭐 뼈와 뼈가 이렇게 연락이 되고 어떤 사람의 모양을, 근육도 생기고 갖추어졌지만 그 안에 생기가 없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더니 이제 그 생기가 들어가서 주님의 군대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할렐루야. 거기에서 이제 주님의 군대로 이렇게 세워지게 된 어떤 그런 환상은 신약 교회에 대한 어떤 비전일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신약 교회를 이제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천국인데,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어떤 또 신학적 표현이 있듯이 아직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천국의 모습이 완성되지 않았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 완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만,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죄된 세상과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다, 병사다. 그래서 병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사로운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오직 그 병사로 부르신 이에 합당한 어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디모데전서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무력하게 계속 세상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군대의 위용을 갖추시는 놀랍고도 복된 축복이길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마른 뼈가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딱 되어지니까 이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연락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그 안에 근육이 붙고 또 새살이 돋아나가지고 하나의 인격으로 세워지는 것이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가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어져 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마른 뼈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살아야지 우리가 마른 뼈처럼 흩어져 살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한 몸이 되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우리는 한 몸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날마다 듣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듭니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그런 삶에는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치 않으면은 여러분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세속화가 되고 훨씬 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당기는데 그 당기는 것을 순종치 않으려면 더욱더 큰 힘을 발휘를 해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힘을 빌려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그 힘이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더 세속적이고 더 세상보다 세상스러운 모습이 왜 나타나느냐? 그 안에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차라리 예수님 안 믿고 살면 마음 편하게 세상에 서갖고 그냥 살면 될 것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항하면서 세상 가운데 거하려고 하니 얼마나 참 쉽지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참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복되게 서는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은 어떤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가 가장 여러분들 진하게 함축되어져 있던 사건이 무엇이냐면 성육신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 성육신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거기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도 이와 똑같은 말이죠. 신앙은 사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졌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일로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은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을 취하신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때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가 참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형제 셋이 모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뉘어지니 거기서 무엇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느껴지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사랑이라는 게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중첩의 법리인데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모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받기도 하지만 그 받은 사랑을 여러분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율법의 모든 강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실존하시죠. 할렐루야.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실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일 때 하나님이 느껴져요. 느껴지니까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죠. 아멘. 근데 그 사랑은 구체적인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아,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이 구체적인 어떤 대상이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랑은 반드시 어떤 행위를 낳기 마련인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토록 이 구체적인 대상을 지목하시니 그게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지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모임은 참 유익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이냐? 그게 여러분들 우리의 모임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랑받고 사랑하면 사랑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깊어지죠. 무슨 뜻입니까? 성령 충만의 비법은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결을 아는 사람들은 하여간에 어떤 식으로든 모이려고 해요. 제가 엊그저께 이명근 형제님과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명근 형제께서 어떤 그 사업가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랍고도 복된 그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단체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단체의 어떤 그런 수장인 그 리더격의 어떤 그 뭐라 그래요? 회장님인가? 그쵸? 그 회장님의 어떤 삶을 이렇게 봤는데, 그분이 보니까 카톡에 수십 개의 어떤 그런 카톡창이 열려 있어서 막 여기저기 모든 참 모임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 모임, 뭐 교회 모임, 그 다음에 이런 지금 비즈니스 어떤 그런 단체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임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도 바쁘게, 그래서 그 회장님이 그랬다 그래요. 뭐 50세가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얼마 최근까지도 일주일에 뭐 두세 번씩 막 이렇게 밤을 새시면서 일을 하고, 도대체 그 에너지의 원천이 어딜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45인데 저 요새 이렇게 밤새면요 한 2, 3일은 고생을 하거든요. 자,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숙연한데, 어디서 그런 참 힘이 발휘가 될까? 여러분들 무슨 둘도 볼 것도 없어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모임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느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그 사랑이 깊어지는데, 그 사랑의 실체를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사랑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표현되지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시기도 하죠. 아멘. 그러니까 그 50세가 넘으신 그분이 그렇게 정력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원천은, 그쵸? 원천은, 뭐, 제가 한번 지금 이명구 형제 오셨으니까 한번 질문 드릴게. 그 자매님께서 막 이렇게 우람하세요? 키가 엄청 크시고, 막, 예? 그래요. 그러시구나. 그렇기도 하시군요. 어쨌든 간에 어떤 여성으로서 50세가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정력적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천이 어디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그러면서 여전히 뭐 하여튼간 할 수만 있으면 주의를 감당하려고 아주 애를 쓰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할렐루야. 모이기 힘쓴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또 내가 받아서 또 우리 지체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 안에 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니, 사랑받고 사랑하는 일들이 계속 선순환을 이루니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어떤 그런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깊어지는 그 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얻으니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갖고 거의 뭐 그쵸? 철인에 가까운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비법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생을 자꾸 이렇게 어떤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하고
당당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주도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요구되어지죠. 얼마나 세파가 여러분들 이런 세파의 어떤 세상 물결이 힘을 강하게 떨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눈을 뜨면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여러 세상의 메시지는 매일매일 여러분들 뉴스다 뭐다 매스컴을 통해 갖고 얼마나 우리의 시각과 마음을 흐립니까? 이런 참 가만히 있으면 코베어갈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우리 휩쓸리는 인생, 선동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 세월 지나면 어제도 제가 우리 조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러 이렇게 갔는데 우리 매형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눈 깜빡하면 이제 강윤이가 아마 이제 시험 본다고 수능 본다고 할 거라고 그만큼 시간이 빨랐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의 속도가요.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시간은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잠시 잠깐 넋놓고 살면 한 세월이 그냥 지나가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주님 말씀하시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그러니까 하나님께부터 능력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겠냔 말이에요. 어제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질문들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이겠냐.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는 동쪽으로 가라 서쪽 가라. 아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깨닫고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 마음대로 해라. 우리가 왜 우리 마음대로 못 사는 줄 아십니까? 능력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지위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만족이 있죠. 왜 여러분들 예수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까? 진짜 만족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것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다는 거야. 자유롭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 돈이 많다. 돈이 많고 싶은 소욕이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죠.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뭐 돈이 아주 그냥 뭐 집에 가면은 막 쌓아줄 정도로 많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자유롭겠죠. 우린 그거를 행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 돈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린 익히 잘 알고 있죠. 왜냐면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세상의 악한 마귀가 그렇게 쉬운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얽매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신여노릇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근데 그 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일에 솔루션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임이에요, 모임. 아멘? 교회는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할렐루야?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여러분들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공동체성을 잃어버렸어. 뭐 모이는 일도 없고 함께하는 일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둘도 볼 것 없어요. 신앙에 힘이 없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의 삶을 한번 거울로 비춰보세요.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 같은가. 죄에 대해서 맨날 픽픽 쓰러지고 나의 삶 한번 들여다보세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가. 마귀의 놀이터인 거죠. 어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마귀의 놀이터로 전락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런 놀랍고도 복된 영광을 나타내는 빛나는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우리 인생에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드시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우리 10장 25절에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져.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이 시대의 악한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들이죠. 아멘? 뭐든지 효율을 추구하고, 그렇죠? 뭐든지 깔끔한 거 추구하고, 뭐든지 혼자 편한 거, 그러니까 편한 거 추구하고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들 우린 다시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즉시로 순종해야 될 가치가 무엇이냐? 모이는 거, 모이는 거. 아멘.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여러분들 더하여지고 깊어지는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힘입어.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만족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른 뼈에서 군대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대원케 하시는데 말씀을 대원하는 그 일이 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아버지 뼈와 뼈가 연락되어지고 근육으로 덮이고 새살이 돋아나 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일진데 아버지 한 몸으로 세워져 그것이 주님의 군대가 되려면 아버지의 생기가 임해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모일 때 모여서 주님의 한 몸을 이뤄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서로 헌신하고 서로 또 봉사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군대가 되어 세상을 우리가 이기는 군대가 되어져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이루게 되는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해서 교회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교회가 그냥 허울 좋은 그냥 외형으로 그냥 존재하는 그냥 구색만 갖춘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실제 공동체성이 살아있어. 우리가 늘 모이기를 힘쓰고 싶고 우리가 늘 만나고 싶은 그런 우리 신촌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져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아버지 맛보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